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보이길 나의 소망은
소망해 그분의 그림자로 남기.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다시 한번 너희는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주와 동행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베푸실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여러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러나 그 소망들은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그런 한 걸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고린도전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을까, 또 그리고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곳인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개요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요, 2000년 전에 똑같은 이름이 성경에 이미 등장을 하죠. 왜 이 청년의 부모는 자신이 낳은 아이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을 보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사울 왕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물론 다윗을 핍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기는 굉장히 사울은 나쁜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베냐민 지파 속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다 하는 이런 자부심들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한 부모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자식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모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녀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낳은 아들이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처럼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부모의 바람이 그 안에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그 나중에 자라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율법 선생이라고 불리는 가말리엘의 제자가 됩니다. 거기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바리새파였었죠.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요, 나중에 중앙 도시였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진출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진출해서 아주 유대교의 핵심 지도층으로부터 굉장한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받게 되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230km가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임무를 이 사울에게 맡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사울에게 체포영장을 주면서 네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와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지지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 또 유대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속에서 장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자, 그 청년의 이름이 사울 왕과 똑같은 사울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 부모가 아이에게 걸었던 희망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똑똑해지고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러니 이 부모가 걸었던 희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이 사울이 품었던 야망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야망이 컸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자신에 대한 긍지가 굉장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 봐도 알겠지만 사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정확하게 무언지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번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바울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런 설명은 참 은혜롭게 들리죠. 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조금 더 보다 보니까 이 말은 옳은 해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의 뜻은 작다? 이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구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잘못된 점이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회심을 한 이후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우리가 보통 설명을 했는데,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도 그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름을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꾼 것은 바울의 회심과는 무관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왜 이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에서 바울로 바꿨을까요? 그것은 요즘에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식 이름의 사울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의 바울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행전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이때가 1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한 때예요. 그 이후로는 사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을 만나서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라는 걸 깨달은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라 이 헬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바울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그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것이 맞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울이라는 이름은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이고 그 안에는 굉장한 소망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사울 역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처럼 되고 싶었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또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그 이름,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이름까지도 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 한번 다시 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가, 바울은요, 예전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던, 닮기를 소망했던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지금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자기가 무엇인가 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자기는 사도로 부름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바울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230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열심을 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에서 뜻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도라는 의미가 있고요. 아주 처음으로 원래 그 단어가 파생된 곳으로 들어가다 보면 소망, 소원, 목적이라는 의미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어떤 의도 또는 나를 향한 어떤 소망, 이거를 품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서 나를 부르신 거다. 이렇게 바울은 깨닫게 된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신을 부르셨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소망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소망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신분이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소망을 품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바울을 향한 소망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바울을 부르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먼저 소망을 품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막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망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품고 계신 그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나도 품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품고 있었던 소망이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바울이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사도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나가보면 이 보내셨을 때는요, 그냥 마음대로 가라, 이게 아니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담아서 보내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들려서 그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은요, 다 자신들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내가 무슨 메시지를 가지고 사느냐,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세상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지금 세상 가운데 앉아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일터에가 앉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앉아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찾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담은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 성도이어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바울이 자신의 소스테네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형제라는 단어는요, 그냥 친구, 우리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친구 같은 형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 자궁에서 태어난 한 핏줄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원래 바울과 피를 나는 형제인가? 그건 아닙니다. 소스테네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이 소스테네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이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갈리오 총독에게 송사를 했고요. 근데 송사를 거부하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 대신 매를 맞아주는 사람이 바로 소스테네였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이미요 초대교회의 사도였고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 자신은 소스테네의 스승인 거예요. 소스테네는 자신의 제자인 겁니다. 근데 스승과 제자라는 이 엄청난, 메울 수 없는 이런 간격이 있는 엄청난 차이를 가진 이 관계를 바울은 가리켜서 한 자궁에서 태어난 한 핏줄,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정말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세계 곳곳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는 빈부의 차이가, 계급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들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후 381년에 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곳에서 제 두 번째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 가운데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보편적이고, 교회는 사도적이다. 여기서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는 보편적이고, 교회는 사도적이다. 여기서 이 보편적이라는 단어, 보편적 교회라는 단어를 영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캐톨릭 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회의한 내용을 통해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 모든 교회는 캐톨릭 처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발표한 거죠. 그리고 이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4세기가 지난 이후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원문이 확정되어집니다. 사도신경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가 캐톨릭 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 매번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캐톨릭 처치임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이 우리가 천주교회라는 얘기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교회는, 우리 한세교회는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한세교회는요, 계급과 신분과 학력과 연령과 출신, 지역, 이것을 모두 초월한 남녀노소 빈부격차, 아무런 차별이 없는 그런 교회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 먼저 그 단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현재 카톨릭 교회를 로만 카톨릭 교회 이렇게 부르고요. 또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 개신교를 뭐라 그러냐면 유니버셜 처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니버셜이라는 말이나 캐톨릭이라는 말이나 사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 처치를 반대하고 프로테스탄트, 개혁을 해서 유니버셜 처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로만 카톨릭 교회는 이름은 카톨릭이에요. 보편적인 그런 교회를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그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철저한 계급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위에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축경들이 있고 주임 신부가 있고 평신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모두 똑같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는 어떻습니까? 개신교회도 역시 똑같죠. 권찰,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계급으로 다 구분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소망을 가지고 그를 사도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소망은 뭐냐면, 바울이 자신의 제자인 소스테네를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런 보편적 교회를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꿈꾸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꿈이 우리나라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충청남도 금산에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어요. 사진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죠. 옛날에는요, 남녀 7세가 부동석이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교회를 기역자로 만들어 놓고 교인들이 양쪽에서 서로 보지 않도록, 목사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한쪽에는 남자가 앉고 다른 한쪽 여자가 앉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기역자 교회를 세우신 분이 금산의 유명한 부자였던 조덕삼이라는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이 금산 교회에는요, 아주 유명했던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원래 이 이자익 목사님은요, 경상남도 남해의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버지가 9살 때 돌아가셨고 11살 때 어머님까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부거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금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금산리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조덕삼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한 선교사가 이 조덕삼의 집에 방문을 해서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 계기를 통해서 조덕삼의 부부와 아들, 그리고 이 머슴 이자익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매년 농사를 안 짓는 때가 되면 전주에 있는 서문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사경회를 열었고요. 조덕삼은 자신의 아내, 자신의 아들 데리고 이 머슴 이자익은 말을 몰면서 같이 이 사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계속 배우게 된 조덕삼은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집에 금산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금산교회는 부흥하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장로를 뽑게 되는 겁니다. 후보 중에 그 금산교회를 세운 사람인 조덕삼도 있었고, 그 조덕삼의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선출을 했는데 결국은 머슴인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상놈과 양반이 계급이 분명하던 때에 주인과 머슴이 장로로 경쟁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머슴이 장로가 되었다. 이건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는요. 근데 이때 조덕삼이 일어나서 교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금산교회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시고 꿈꾸었던 그 캐톨릭 처치, 보편적인 교회가 이루어진 거죠. 양반과 상놈의 계급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에 보편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숭동교회가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숭동교회는요, 백정 출신의 박성춘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됩니다. 그러자 양반 신자들이 반발을 해서 지금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그 당시에는 홍문석골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를 세워버렸습니다. 연동교회는요, 가죽신을 만들고 있는 가파티 출신 고찬익 집사가 먼저 장로가 되자 양반 신자들이 이탈해서 묘동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렇게 양반과 상놈의 기준이 교회에도 계속되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 속에서 조덕삼은 하나님께서 사울 안에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고, 하나님께서 이 자신이 설립한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 후에 여러분, 이자익 장로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 역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는요, 이자익 장로를 신학교에 보내요. 자기가 돈을 사비로 들여서.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근데 목사가 되고 나자 이 이자익 목사를 자신이 설립한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요. 그리고 자신의 종이었던 이자익 목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주인이었던 조덕산 장로는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이 꿈꾸시던, 소망하시던 그런 보편적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보편적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나가야 될 그런 교회는 바로 이런 캐톨릭 처치, 보편적 교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빈부의 격차가 없어야 됩니다. 학력의 격차가 없어야 됩니다. 출신의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보편적 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아울러 문안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자, 바울과 소스테네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그냥 고린도 교회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저 때는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었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는 안디옥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모든 교회는 한 분이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시면서 세우려고 하셨던 바로 그런 교회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세교회, 옆에 있는 꽃동산 교회, 이런 교회들을 이야기할 때 각자 다른 교회처럼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교회들은 경쟁하는 관계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한세교회는 하계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꽃동산 교회는 상계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서로 성도를 뺏어가기 위한 그런 경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연합할 수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이 소망하시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교회가 뭐냐? 교회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여러분 어떤 시스템이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교회인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너 거룩해지면 내가 너를 교회라고 불러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나는 나의 허물이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 안에는 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흘린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완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로는 신에게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번역했을 때는 saint라고 해요. 여러분, saint라는 호칭이 누구에게 붙습니까? 성 어거스틴, 성 폴리캅,
네, 이런 굉장히 기독교사에 유명한 한 획을 그었던 사람들의 이름 앞에 세인트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저를 부를 때 성도 홍성진 그러면 좀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자, 성홍성진, 성자 홍성진 그러면 이게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성 어거스틴이나 성 폴리캅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성자라고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성자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성자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건 뭐겠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바른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걸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만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사진으로 보여드린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벽의 둘레가 약 10km가 됐습니다. 굉장히 크죠.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었는데 고린도의 인구는 60만이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밀집해 살아가던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에는요 12개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이었습니다. 그 여신의 신전에서 일하던 여자 사제가 1000명이나 되었는데 밤이 되면 이 1000명의 여자 사제는 고린도 시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고린도를 매음과 환락의 도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곳은 아주 굉장한 환락의 도시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환락의 도시에서, 거대한 환락의 도시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자로 불러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거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구별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환락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이게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거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고린도의 거대한 물질적이고 향락적인 그런 것들이 나를 압도해 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먼저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서울이라는 곳은 1000만 명 가까이 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손꼽히는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이 서울이라는 곳은요,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도 영원하지 않을 겁니다. 다 언젠가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것들은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를 믿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게 될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땅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우리에게 거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겠노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사울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의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울을 부르신 것은, 바울을 부르신 것은 이 세상이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사울을 보내셨고 또 역시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이어야 되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사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 나눈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옆에 제목들을 보시면서 또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을 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소망, 그 소망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바울을 세상에 보내시며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 안에 품고 있었던 뜻이 있었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또 그 뜻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이 땅의 보편적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사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싶어 했던 그런 교회의 소망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품고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